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와 장소와 때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베일에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와 에비던스를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한번 통해 보실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세가 되면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독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그 자기 사랑의 깊이와 밀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자기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은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한번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보증 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지독히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부류의 현상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어디 한 곳이라도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오픈을 좀 여시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증서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원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보증을 서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실 고민이 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보증을 서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을 서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보증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관계도 보증 때문에 그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나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증을 다 서주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신약 성경의 굉장히 짧은 이야기죠.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의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인의 돈을 얼마 정도로 횡령하게 됩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그런 죄책감과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써 보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며 나를 맞이하는 것 같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네 종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으면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줄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도 빚진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 자체가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성경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것이 맞습니까?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보증을 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이런 경우에서는 절대로 보증을 서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보증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보증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과거에 빚진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증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갚아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보증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과거의 진 빚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의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보증을 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면 도울 수 없는 거겠죠. 오늘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보증의 성격이 뭐냐면요, 과거의 진 빚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이번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대박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좀 돈 좀 빌려주고 보증 좀 서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대박이 나면 네가 준 원금에다가 10% 이자까지 더 올려서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까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보증 한 번만 좀 서줘. 할 때의 보증은 절대로 서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근간으로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미래를 보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똑똑하고 명석하고 성실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미래는 몰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금지하고 있는 보증은 예측할 수 없고 실체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미래의 보증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체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아닌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내 처자식의 재산까지 담보를 잡아서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사람은 왜 보증을 서주는 것일까요? 바로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악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보증 못 써줍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낀 나머지 내 자신의 자존심과 평판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악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요, 이런 사람은 꼭 자신이 돈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남을 대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남에게 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세를 질 때는 좀 져야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삶의 무게 어깨가 내 위에 있는데, 여러분, 신세를 진다라는 차원에서 자존심과 자기 평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평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만나면 밥 사요. 베풀기만 합니다. 본인은 돈도 없는데 남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가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부부의 구도가 나타나냐면 이런 구도입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너무나 착해요. 완전 천사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배우자, 바로 내 아내와 남편은 자동적으로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려면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 맡은 악역을 조금씩은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엄마는 무조건 노예요. 노, 안 돼, 지금은 안 돼, 내일, 나중에, 다음에. 엄마는 무조건 노야. 근데 애들이 아빠에게만 가면 예스, 예스. 특별히 딸이 아빠한테 가면 이게 문제라. 모든 게 예스예요. 그러니 그 딸이 엄마와 아빠를 딜할 때 어떻게 딜하겠습니까? 아빠는 천사,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한 밸런스를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역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배우자가 그 악역을 맡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소리, 쓴소리하는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향.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찌 부부가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나 착한 사람이 결국 악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부도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할 여력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 사랑 중에 일부분을 좀 띄어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좀 한번 흘려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받아라.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그렇게 보증을 섰으면 네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착한 역할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남 악역 만드는 그거 이제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늘 거절하고 쓴소리하게 배우자를 만들었던 너, 이제는 네가 좀 그 역할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보증 섰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브릿지 소그룹의 리더자분들이 너무나 착하고 친절하고 모든 상황에서 예스만 해주면 궁극적으로 우리 브릿지 소그룹에 오시는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담임 목사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평판이 좋고 담임 목사가 무조건 성도들이 하는 말에 예스만 하면 그때는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자라나는 데는 제한사항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브릿지 소그룹에 오시는 여러분 가족들을 까칠게 대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악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차원에서의 악역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추며 신앙과 삶의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그릇된 자기 사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스크린 통해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게으름이란 지나친 자기 사랑이다 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주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으로서 늠름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선수가 지금의 레벨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하루에 2,000번씩 3,000번씩 슈팅 연습을 하는 그 훈련의 자리로 나를 내몰았기 때문에 오늘의 손흥민이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훈련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으면 힘드니까 훈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훈련 안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결단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 내가 편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점점 게을러져 가고 있고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나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인이, 훈련받지 못한 선수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그때 정말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애쓰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것도 훈련입니다. 딱 한 분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의 말씀을 열고 하루를 출발할 때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말씀 앞에 나를 던져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안으로 나를 던지는 사람의 특징은 그 훈련이 힘들지만 그 훈련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길이 없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릇된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게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내 삶에 주십니까? 라고 내 마음에 빗장을 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일 그릇된 자기 사랑의 표본입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니까, 내가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니까, 내가 불쌍해서 나로 하여금 악의 자리에 가도록 내 스스로가 허락해버리는 그 근원이 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는 친절하고 관대할지라도 내 자신에게는 혹독한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 욕구가 많겠습니까? 그 욕구가 올 때마다 그 욕구를 다 허락해 주면서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며 이건 어불성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욕을요, 내 욕구가 들어주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허락해주고 친절하게 받아들여주면 인생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아픔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긋난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나에게 너무나 친절해서 내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먹도록 허락해 주고요, 자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자도록 나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가면 안 되지만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내가 허락해 주니까 그곳에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남편과 내 아내로부터 느끼지 못하는 그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가도록 나를 허락해 주니까 내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힘듦을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의 욕망을 내가 들어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쉬고 싶은 욕망이 내게 밀려올 때 그 소원을 너무나 친절하게 받아들여 주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게 힘들고 버거운 내 자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내 자신에게 너무나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욕구를 내가 꾸짖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 욕망을 거절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나 혼자만 힘들고 나만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게으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내 가족이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게을러 있지 말고 훈련 안에 내 자신을 던져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는 훈련에 유익이 있기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힘들지만 그 자리로 나를 밀어내라는 거죠. 그래야 본문 11절 말씀처럼 빈궁이 강도와 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내 삶에 찾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불량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부류의 사람도 그릇된 자기 사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건달과 악인은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불량한 자와 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을 곧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원고에 없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지내다 보면 같은 말과 같은 표현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인커리지 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말이고 같은 표현인데 가지고 있는 그 희망마저도 짓밟아버리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불량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을 곧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손짓, 눈짓, 발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 이것도 원고에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킹더랜드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보신 분이시면 고개를 좀 한번 끄덕여 주시면 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계시네. 두 분 계시군요. 여러분 킹더랜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요, 호텔을 운영하는 구상무라고 하는 굉장히 못생긴 여자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욕망은 뭐냐면 호텔을 자기 걸로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호텔의 매출이 다른 호텔에 비해서 이윤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올릴까 생각하면서 내놓은 안건이 뭐냐면 직원들을 쪼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을 감축하고 정규직을 줄이고 그리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채워서 돈 나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가운데에 매출이 적은 그 파트를 이 구상무라고 하는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구상무는 딱 한마디입니다. 야, 치워. 그러면 그 사람 잘리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셰프들이 이렇게 음식하는 그런 식당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구상무가 얘기합니다. 야, 치워. 그럼 그냥 그날로 그 사람은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동료들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봐주지 않고 그저 돈을 만들어 찍어내는 사람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불합리한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이런 특징도 있어요.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인은 전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사람을 조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불의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결말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의 특징, 이런 모든 특징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특별한 외모와 어떠한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성격, 발달, 장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릇된 자기 애성, 성격 장애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스마트 정신의학과의 권영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9가지 질문 중에 5가지 이상이 걸려 들어가면 내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나르시시스트이다라고 결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9가지의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면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제가 5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5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속으로만 그냥 판단하세요. 옆에 말하지 말고. 1번,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자신감이 있는 사람. 어떠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든 겁니다.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은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장인 나만 혼자 나가서 죽을 똥살똥 일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데 집안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나르시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 남들은 다 쉬고 있고 나 혼자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차적이고 지저분한 것들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혼자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받치고 있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10중 8구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까지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의 부류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끝없는 성공과 권력과 탁월성, 아름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공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거는 남 얘기할 것 없이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 공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리며 살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꾸고 상상했던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가 돼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집회하고 소위 스타 목사가 돼서 돈도 좀 벌고 좋은 집도 좀 사고 자녀들 팍팍 뒷바라지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빠, 그러한 목사에 대한 이상적인 공상에 빠져 지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세 번째. 자신만이 특별하고 독특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향. 자,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고통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 크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와 고통을 이해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어느 정도 좀 돼야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들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맺으려고 하고 교회적으로 볼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리더급에 있는 사람 정도하고 말을 해야 말을 통한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이야기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늘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겠죠. 자, 이러한 생각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별로 여러분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 두 가지는 아마 아닐 거라고 믿고, 자, 네 번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는 성향의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쉐어링을 할 때, 어머 언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 나 같았으면 아마 인생 포기했을걸? 정말 대단하다 언니. 이런 얘기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집에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꼭 어머 언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세계 최고야. 엄마 레시피 좀 공유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가 제일 나르시시스트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늘 성도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니 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설교 죽 썼구나,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설교 중에서는 짱이에요, 짱.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충동이 목사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와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예의 없이 말하고 목사님의 속을 뒤집어 놓아서 속상하게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목회자라면 항상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지 라고 하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불합리한 기대감이 내게 채워지지 못하면 오히려 목회자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느 부모가 내 자녀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망나니 짓 안 하면서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겨졌던 내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해요. 말이 엄청 짧아집니다. 대화가 안 돼요.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나와요. 그러한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모들은 야, 내가 너 하나 키우자고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부모인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는 부모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사춘기 때는요 다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집사님? 그렇죠? 네. 얼굴 보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야, 밥 먹게 내려와 했을 때 식탁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몇 개에 해당되십니까? 속으로. 저 5개 이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몇 가지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이런 나르시시즘, 그릇된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애, 혹시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나르시시즘,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나만 알아요. 내 가족만 알아요. 내 자녀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타인의 고통이 그렇게 내게 큰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왜 위험하냐면요, 타인의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회개의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과 아픔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회개의 기회를 참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오늘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성향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사람의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르시시즘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죠. 아껴야죠. 그러나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인해 나타나는 3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증서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 이 3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되어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좀 이처럼 내 이웃과 이 세상을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서 내가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친절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혹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들게 내가 그렇게 부추기고 있었다면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에게 혹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좀 들이대어서 하나님이 빚어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좀 내어드리는 그 인생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만남 속에서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에 눈물을 주었던 인생이 있었다면 내 것을 조금 양보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만 흘려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로 자기의 그릇된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고 아파하게 하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함께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자기 사랑으로 비롯된 그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에도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적용 질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나르시즘의 주인공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내 배우자를 먼저 챙기고 내 자녀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 삶의 여유를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내가 악역 좀 감당하고 내 배우자에게 악역만 감당하라고 했던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건강한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선한 의도의 악역은 좀 같이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 사랑의 깊이와 밀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관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다 들어주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놓아줬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내 자신에게 너무나 후한 점수를 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다 그리 허락했던 나의 연약한 그릇된 자기의 사랑으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악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우자에게 악역만 감당하겠던 것이 있었다면 내가 그 악역을 감당하고 배우자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릇된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나르시시스트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님, 그릇된 자기의 사랑에 벗어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자 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릇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있다면, 나밖에 몰라서 다른 이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주님, 오늘 이후부터 주님 주신 마음 품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듯 나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배우자에게 악역을 감당하게 했던 나라면 이제는 그 역할도 함께 짊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훈련받는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 게으른 자로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군사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말이 곧지 않아 누군가의 아픔에 대못을 박았던 때가 있었다면, 그것이 부부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교회 성도 간의 관계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브릿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께